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니티 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8월 1일 토요 새벽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휴가 중입니다. 이렇게 휴가 중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예배로 그렇게 만날 수 있어서 참 반갑고 또 기쁩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영광, 또 예수는 나의 소망, 내 안에 계신 주 닮기 원하네. 주님 닮기를 원하네. 예수는 나의 전부, 또 예수는 나의 보배, 내 안에 오셔서 생명 되었네. 언제나 새 힘을 주시네. 예수 나의 모든 능력, 예수 나의 모든 기쁨, 예수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예수 예수는 나의 영광, 또 예수는 나의 소망, 내 안에 계신 주 닮기 원하네. 주님 닮기를 원하네. 예수는 나의 전부, 또 예수는 나의 보배, 내 안에 오셔서 생명 되셨네. 언제나 새 힘을 주셨네. 예수 나의 모든 능력, 예수 나의 모든 기쁨, 예수 나의 모든 소망,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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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귀한 보배, 예수 나의 귀한 생명, 예수 내게 있는 전부,
예수 예수 나의 주.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며 생명이시며 능력이신 주여, 오늘도 오직 주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깨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인도함 받고 사는 우리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때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났고요. 그리고 제가 중등부 올라갈 그 즈음에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으로는 12살 때에 성령 체험을 하고 또 십자가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사실 그때는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대한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이 캐리그마,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에 생생하게 이렇게 체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빛이 내 가운데 들어오고 빛 가운데 미처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정말 기이한 그 빛으로 나를 어둠 가운데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있었죠. 그래서 저는 어쩌면 그 신앙의 그 회심하는 과정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그 급격한 회심, 그리고 흔히 대조되는 디모데의 그 유산이 전승되는 그 믿음의 유산이 전승되는 그러면서 좀 비로소 과격하지 않고 좀 순하게 이렇게 회심하게 되는 이 둘 사이에 어디쯤인가
저의 그 회심의 과정이 회심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했던 것은 제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 이야기로 말미암은 것이 분명하지만 이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가 그 깊이 연구하고 해석하고 깨달아서 비로소 예수 믿게 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 배우는 예수님, 그것 이전에 예수 복음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그걸로 믿고 회심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결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거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그 음성을 들었고 만났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 다 알았느냐라고 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 사이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처음 친구를 만나서 그를 알게 되었고 친하게 되었다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몰랐던 것도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되고 전에 알았던 것이 오해였구나 싶고 재발견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할 때에도 보면 처음 만남의 시작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만남으로 이렇게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또 이렇게 알아가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 이전에 그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 전에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을 그게 아니었구나 오해였구나 하고 이렇게 뒤집어 엎기도 하고 그래서 저의 신앙의 과정에서도 보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겼으면 분명하지만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변하고 있는 일이며 그 변함에 있어서는 무엇이 그 저의 생각을 자꾸 모디파이 해주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새롭고 온전한 것으로 만들어가는가 하냐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저는 지금도 새롭게 배우고 새롭게 변화하고 그렇게 변화된 제 자신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법칙이 생겼어요. 어떤 법칙이냐면 이전에 내가 알던 것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앞으로 또 바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이루신 세상에 대해서 이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제가 정말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렇게 저희 지경이 신앙적으로 확장되어 가면 갈수록 더 느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비로소 알았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몰랐었구나 하는 것을 더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하는 그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신앙하는 방식 그것은 내가 배우고 경험하고 이것구나 라고 확신하는 일에 결코 머무르지 마십시오. 오히려 가장 위험한 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인식해왔던 그것이 결국에 나의 신앙을 가두어 버리고 성장하지 못하고 죽은 신앙처럼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아주 이렇게 살아있던 자가 죽은 화석처럼 변해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그래요. 우리 신앙이 이 깨어나고 부서진다는 것은 벌써 이것이 역동성을 갖고 끊임없이 변화된다는 그 운동성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그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역동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문제는 내 확신,
내가 이것이 맞아. 아,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그 자기 확신이야말로 이 신앙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믿음과 자기 확신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이렇게 확신해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을 예수님에 대한 어떤 자기가 만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 말씀드릴까요? 제가 그 이후로 중고등부 시절을 보내고 많은 것들을 배웠죠. 당연히 그때 당시에는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운 교리 공부 또 그 가운데 이해된 그 말씀의 세계 이걸 통해서 제가 저희 신앙을 구축해 갔던 게 사실이고, 그런데 내 대학교를 가면서 신학과를 진학하고 또 대학원 과정을 하면서 신학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 그분들이 저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 그리고 교리적인 것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존중이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 저는 그것이 진리라고 확신하며 받아들였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신학하면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는 누구로부터 들어서 배운 게 아니라 말씀을 직접 보고 연구하고 비교하고 대조하고 그러면서 과연 이것이 그런가라고 탐구해 가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내가 그렇게 확신했던 그 근거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그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해가 달라지고 이해가 달라지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이 교리와 또 신앙의 세계 내가 확신하고 내가 옳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고민스러웠던 게 뭐였냐면 야, 이렇게 내가 알고 믿고 뭔가 그렇구나라고 알아왔던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다 흔들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 놓았던 하나님에 대한 것도 다 같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내 머릿속에서 내가 상상하고 그럴 것이다라고 만들어 놓은 그것은 사실은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저희 시절에는 그 연애를 할 때에 뭐 이런 표현 저런 표현 참 많이 썼어요. 어, 그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그 내 아름다운 그 나의 그 애인은 뭐 이슬만 먹고 이렇게 살고 뭐 심지어 방귀도 안 뀌고 뭐 화장실도 안 갈 것 같은 뭔가 굉장히 조신하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모든 것에 있어서 특별할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죠. 특히 이제 형제들만 있는 그 집에서 이렇게 자라난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격이나 행동이나 이것은 사실 그 가장하기가 쉬워요. 내가 특별히 잘 보이고 싶은 사람들한테. 집에서의 나가 다르고 교회에서의 나가 다르고 직장 생활할 때 나가 다른 거는 어쩜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뭐 다중인격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 맞춰진 롤에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맞춰진 롤에 이렇게 익숙해지고 그렇게 관계가 맺어지고 연인 관계에서 시작됐던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진면목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해죠. 결혼을 하고 같이 살다 보면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런데 다 드러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감춰진 내 모습.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알았던 그 모습이 다 가짜냐? 그것도 아니고 지금 알고 있는 모습이 다 진짜냐? 그것도 아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더 잘 배우고 하는 것이
나를 또 구축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뭔가 그럴싸하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확신에 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앞에서 더 겸손해지고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니 그 앞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그 형언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의 그 신앙의 이 발전 과정 속에서 이전에 하나님을 알았던 것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런 나의 생각을 다시 그 엠티 노트로 만들고 다시 기록하고 그렇게 그 내가 이전에 가졌던 선입견과 선이해에 매여 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하겠구나.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이런 상황이 나와요. 예수님이 수전절에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이 수전절이 때가 겨울입니다. 지금 22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때 예수님은 이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있죠. 오늘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렇게 계시니까 거기가 사실 만남의 광장 같은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묻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를 의혹해 합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여러분 이 질문을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그 얼핏 보면 저 사람들이 그 참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믿음을 갖진 못했으나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가?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에는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그려놓은 기대하는 메시아 상이 있어요. 그 메시아는 어떤 겁니까? 곧 그 예전 다윗의 때와 같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그 나라가 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권력자로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지금 그 로마의 식민지로 속국으로 살면서 억압받고 있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는 이때를 뒤집어 엎어서 당신이 과연 이 나라를 그 다윗의 때와 같이 회복시킬 수 있느냐? 다윗의 자손이냐? 메시아냐? 이걸 묻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아할 때에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선한 일들이 있고 그 어마어마한 표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온전케 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였던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고 이거는 뭐 예산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는 혹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일들을 어떻게 또 해석했습니까? 지난 우리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저가 하는 모든 그 표적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니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귀신 능력으로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앞서 이게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저들에게 선이해, 선학습을 시켜놓은 상태다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 모든 일들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그런 문제도 갖고 있었던 거죠. 그 자기들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일까? 아니면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그냥 그런 건가? 미혹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막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토론하고 막 논쟁이 붙고 하는 그런 것을 두고서 그걸 예수님 탓을 합니다. 24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고 합니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여러분 참 예수님이라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예수님께서 미혹해 하신 적이 있어요? 분명치 않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나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하셨죠. 물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르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곤 하셨지만 예수님은 자기 존재가 어떠한 자이냐라고 할 때에 이미 밝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예수님과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 형성된 일도 이미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고 따르는 믿는 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잘못 얘기해서 혼동을 주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밝게 말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문제는 저들 안에 있었던 거죠. 저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정보들이 지금 경험한 것이 막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차라리 백지 상태가 낫다. 잘못된 이해는 잘못된 습관처럼 우리 생각을 삐뚤어지게 만들고요. 내가 이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을 때 어떤 그 잘못된 개념 안에서 어떤 사실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이 새롭게 이해하는 것도 잘못되게 이해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이미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어요. 곧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이 세상 구원이라는 것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는 달리 저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상은 철저히 유대 중심적인 자기 나라의 회복이었거든요. 그러니 이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시는 그 신앙의 본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과 비교를 해보면 저들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서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선한 일들, 영향력들, 표적들, 거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예수님의 말씀들, 권위 있는 그런 어떤 것들. 근데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또 자신 주변에 있는 랍비라 불리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사두개인들이 알려주는 예수님에 대한 해석. 저는 저가 하는 것은 악하다. 안식일을 어긴다. 모세 율법을 어기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럼 저가 하는 모든 표적은 뭐냐? 그렇다면 바알세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 잘못된 이해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해석을 더해가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 논리가 있죠. 구축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계속해서 그 논리를 강화해 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통째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상황을 지켜보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무 당연하게도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이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하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저들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이미 말했다. 그리고 명백하게 밝혔다. 근데 너희들이 믿지 않은 것이었다. 나의 증거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바로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 양, 내 백성, 내 자녀였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면 믿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와 아버지 나는 곧 나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는 하나다. 삼위일체 교리에 따라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얘기를 했었을 때 지금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돌로 치려고 했을까요?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자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주냐면 지금 저들의 개념으로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신성 모독으로밖에 해석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니까 지금 자기들이 물어봤던 수준은 뭡니까? 너가 하나님이 그 보낸 메시아, 곧 다윗의 수준 정도인 거예요. 너가 다윗의 수준 정도로 보내심을 받는 그런 메시아냐? 라고 물었는데 너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참 선한 일들, 영향력들, 표적들 그걸 보면 그럴 것도 같고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 해설가들이 얘기해 준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의 말처럼 아닌 것도 같은데 혼동되는데 좀 밝혀 말해라 그랬는데 거기에 놓고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미 충분히 그 아버지로 말미암은 표적이 나타났다. 너희가 믿지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갈등하고 막 이렇게 자기들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서 해석을 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미혹된다 하면서 막 분명히 밝혀 말하라고 막 반복해서 얘기하죠. 이게 모든 게 뭐냐 믿지 못한 상태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어서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러면서 급기야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려고 해요. 왜요? 저들의 기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들이 듣기 원하는 대답, 맥시멈은 뭐였냐면 그렇다. 나는 다윗과 같은 그런 이 세상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만 대답하면 저들이 어쩌면 예수님을 따랐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개념 안에 이해될 수 있는 받아들여질 만한 용인할 만한 그런 걸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럼 좋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걸 뛰어넘었어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니까 저들의 생각에는 이거 뭐야? 이거 신성 모독이잖아. 너가 사람인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하나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서 돌로 치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게 그림이 보이시나요? 제가 처음에 저희 신앙 얘기를 하면서 그 끊임없이 제 신앙의 발전 과정은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개념을, 이해를, 배워왔던 것을, 교리를 끊임없이 뛰어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지금 배우고 끊임없이 예전에 그 내가 갇혀 있는 나의 개념과 생각에서 벗어나서 변화돼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보면은 아예 교육을 안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을 접했을 때 아무런 선입견을 안 갖고 선 이해를 안 갖고 일부 잘못된 필터를 갖고 예수님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도 그 사마리아 성에서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소위 배웠다 하는 자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을 알고 뭔가 메시아를 알고 자신들이 가지고 놓은 어떤 그 이해와 배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끊임없이 부딪혔단 말이에요. 모세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그걸로 부딪히고 예수님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을 배운다는 것은 넓혀간다는 것은 이런 거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돼요. 내 개념과 내 생각이 안 맞는데 버려야죠. 포기하면 됩니다. 그 오늘날 그 참 문제가 되는 게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장 그게 뭐 좌쪽이든 우쪽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거를 신앙적인 것에 대입해가지고 막 해석을 해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갖는 건 좋아요. 그런 어떤 생각이나 그런 이해를 갖는 것 갖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자기 진영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갖다가 붙이고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강화해가는 그런 일은 하지 마세요. 이거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이는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이렇게 쏙쏙쏙쏙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 안에는요, 정말 다양한 입장의 이야기들이 다 녹여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부자였죠. 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그 부자가 되는 거고, 부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향한 그 아름다운 그 복을 부어주신 일이다.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부에 대해서 또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을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부어주신 축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한 재물을 사랑함에 대한 재물이 많음으로 생기는 근심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하세요. 성경 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도 나오지만 부유한 자들의 하나님도 나오고요.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예수님을 안 믿기도 하고 가난한 자, 그 힘없는 자들이 권력이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합니다.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내가 이 사람들은 이럴 거야, 저 사람들은 저럴 거야라고 믿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편협된 생각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오늘날에 보면 이 공산주의자들은 그 유물론을 믿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안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정말로 이렇게 A는 B고 B는 C고 라고 하는 굉장히 단선적인 이해를 갖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요, 생각해보면 그 마르크스의 그 자본론, 그 유물론 사상이 들어가 있는 그 내용하고 거기서 발전된 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또 그거하고 그 개념으로 이루고자 하는 현실 정치로서의 그것은 괴리감이 다 너무 커요. 여기에 어떤 하나의 내가 이해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면서 이것은 이럴 거야, 이러니까 또 저럴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과 개념을 막 강조해 가는 거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그렇다고 제가 잘 알겠습니까? 다만 여러분 늘 내가 열린 마음으로 열린 생각으로 늘 귀 기울여 듣고 겸손하게 늘 배우십시오. 내 목소리 막 올리면서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순간 망신을 당한다. 왜요? 맞는 얘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일일이 사실관계 따져 들어간다면 반박이 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우리가 배운 것들 너무 다르잖아요. 네. 잘 파고들면요, 여러분, 내가 도대체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제대로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겸손하게,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사랑을 입었고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은총을 받은 자인가를 발견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줌처럼 나도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면 돼요. 지식으로 논쟁하지 말고 교리로 다투지 말고 심지어 나랑 정치적인 입장이 가는 길이 다르다고 한 교회가 되지 못하겠대요. 그거야말로 우상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걸 뛰어넘어 우리가 한 가족이 돼야 되는데 뭐가 다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할 수 없어.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버려야 될 것입니다. 고집입니다. 오늘날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상,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 다 내려놓으세요. 정말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런 나라 이런 세상 이게 아니고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다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게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 목표를 두고 살면 됩니다. 그 물어보시면 돼요.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걸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을 처단하고 죽인다. 이건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이게 매칭이 쫙 돼가지고 여기서 어긋남이 없도록 그냥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음,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보면서 야, 저들이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했는데 혼자서 막 헷갈려하고 혼동된다 그러고 미혹된다 그러고 미혹시키지 말라 그러고 그러고서 예수님이 제대로 말씀해 주시니까 죽인다 그러고 그러지 말자고요.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아는 지식과 논쟁과 개념과 파벌과 그런 이해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임을 봅니다. 예수님을 그릇되게 이해했던 메시아를 그릇되게 기다렸던 저들이 결국 예수님을 자신들의 틀 안에 하나님 맞추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해 속에 담아두지 못할 때 끝내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돌을 치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또한 이렇게 참담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로 늘 겸손케 하시고 다만 배우게 하시고 다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늘 내 생각 속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자기 확신 속에 믿음을 그렇게 포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그 안에서 겸손함이며 그 안에서 순종함이며 그 안에서 온유함이며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함이며 그 안에서 늘 새롭게 배움이며 늘 하나님 그렇게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고 하는 것처럼 그 우리가 늘 날마다 변화되어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그릇된 이해를 가진 그 유대인들의 그 사고 속에 갇히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도 늘 그렇게 열리고 깨어있는 그런 마음을 생각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의 양이 되게 하셔서 그의 음성 듣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아마 다음번은요. 이렇게 녹화된 영상이 아니라 이제 라이브로 그렇게 토요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때를 또 기대하면서 또 남은 시간 또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